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낮아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성령복음 9장 2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은 본문으로 사울이 해를 끼친 사울이 해를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가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하는 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받을 때는 이 사울이 앞으로 할 일은 이를 통해서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참 어쩌보면은 직설적으로 전하면은 사울 당신이 이제 눈을 이렇게 감은 것은 못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를 얼마나 앞으로 받아서 그 해 받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서 나를 보냈다. 얼마든지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참 이 언어의 이 힘이라는 게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전하는 아나니아가 꼭 그대로는 전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게 더 힘 있는 언어로 더 참 두고 후손들에게 두고 이게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가 참 해 받을 것을 보이리라 한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바꾸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바꿔진 것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는 것은 두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바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좋다. 표현만 가지고 하더라도 앞에 것보다 좋은 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다. 어째 보면은 선지자라 하는 자리에 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것만. 거기에 더 보태거나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그
그 궁극적인 어떤 그 힘의 원천, 사역의 원천, 그것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그 해석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 받을 것,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는 것을 강조한 그 내용을 만약에 아나니아가 또 전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울에 걸어가는 걸음에 항상 해를 받을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해를 받은가, 해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연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에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변환이죠. 참 이런 것은 함부로 아무나 뭐 해라 마라 이럴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해락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라 하고 할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가능성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거조차,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제까지는 교회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교회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나 또 소위 말하면 종교로 분리되어 있는 수많은 형태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 형태의 종교, 이 모든 모양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교회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니까 절이나 성당이나 다 같이 방향이 이 우상숭배 쪽으로 있다. 우상숭배.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이 종교라는 것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다 우상숭배로 되어 있다.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언저리에는, 언저리, 우상숭배로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내용에는 들어가 보면은, 즉, 귀신하고 관계되어 있다. 귀신. 사탄하고 관계되어 있다. 사탄으로 공격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탄을 형체가 다른 모양으로 들어오는 내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친근한, 즉 인정하는, 사탄이 내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 아니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이 또 종교라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차별된 능력의 표현, 도량이면 자기 수량이면 수량, 도량이면 도량,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어떤 근거에 이 포장되어 있는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지.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근데 요거를 관계되었을 때에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또 종교락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조차 이런 것이 있느냐. 그것에서 우리는 귀신과 연결되어지는 귀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표현을 하지 않는, 그 대신에 귀신의 자리를 집어였다 이거지. 우리 인간들이 본연적으로 가져야 될 모든 개인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 그런 분야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모셔야 되는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상응한 자리로서 귀신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탄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어떤 거짓의 이 우두머리,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인정하더라. 그것을 종교라하는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버젓이. 종교라는 행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장되어지는 이 사탄을 그대로 얹혀서 저들에게 그것이 공격 대상으로서의 그걸 나타내지 아니하고 친근하게 같이 누려야 되는 환경으로 그 사탄과 이 거짓에 대한 이 귀신들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귀신이라 하면서 성기라 이런 말 안 하고 포장되었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 포장된 것을 껍질을 이걸 들춰낼 줄 몰라요. 사람하고는 원수다 이런 표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해요. 다른 데 같은 데는 일단 우선 그런 부분이 약하다. 약한 우리 그런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이 교회조차 이 귀신이 분명 인간에게서는 악한 원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을 성령님이라는 이 표현을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마치 성령님에 대한 이런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성령님은 은사, 성령님은 아마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 정도라는 거죠. 은사 정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다. 이걸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원래적으로 원천적으로요 귀신에 속박되면 귀신하고 같이 더불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죄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굴레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마음껏 출입하고 마음껏 거기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할수록 너무너무 사탄하고 딱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 사탄이 오기 좋은 사탄이 같이 동행하는 그 자리로서 지남철과 같은 것이 사탄을 끌어들이는 지남철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환경이니까 달라올라는데 성령님께서는 역시 인간에게 원래적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죄라는 것이 딱 옮겨져서 사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자꾸 벗겨내서 성령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죄의 근세를 분명히 다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 대한 근세를 이제는 벗겨내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는 요 구조를요 요거 간단하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한 딱 차별이 있는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선포를 해가지고 성령님과 자꾸 가까워질 수 있는 언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님을 은사라 또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환경 자체가 현장 자체가 전도인데 전도에 대한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삶 우리의 인간의 삶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풍부한 삶 자체를 이걸 지향하지 아니하고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한 것에 치중을 하지 않는다. 치중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약하고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자 되어지게 하는 일에 이게 약한 거예요. 어떤 형태, 유지, 교회라 하는 형태의 유지, 어떤 교회 속의 역사 속에서 넘어왔던 어떤 그것만 전철 밟아놨는데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마치고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어제 한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부분만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려고 거예요. 여기는 아나니아가 하는 말 중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하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요 너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가 어찌 보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움켜 붙잡아야 돼. 움켜. 밧줄 같은 이 밧줄 있잖아. 밧줄 막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 바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던지는 밧줄이 있다면은 성령님이 만약 그걸 던진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밧줄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물려가 막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헬리콥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구조할 적에 이렇게 내리는 밧줄처럼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딱 안고 주는데 사람이 그 밧줄을 탁 붙잡고 이 밧줄 놓치면 막 몸에 균형이 잃어가지고 막 안 되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밧줄을 탁 잡고 엉켜 올라오는 그것처럼 이 움켜 집어야 되는 말씀.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의 어떤 환경 속에서 금방 저리고 모든 종교락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교회가 하나 붙잡아야 될 길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성령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는데 뭘 하기 위해서 보냈느냐?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인간의 근본적인 이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000년 동안 보호해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면은 나를 보내어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다시 보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현상이죠, 현상. 회복이죠, 회복. 단순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에는 하나의 사역이 들어가고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몸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나타내는 내 몸의 어떤 형체. 예수님이 형성적이니까 내 몸이 다시 변화되어서, 내 삶이 다시 변화되어서, 내 생활의 습관이 다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는 거죠.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내 모습.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피차 안에 영광 중에 계시는 이런 구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이 사명을요, 이러한 내용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그 개념은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 우상 숭배절이 있다. 라는 것으로서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받은 모든 사람 죄인. 교회라고 목사라고 뭐 어떤 장로 직분 이게서 어떤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왜 우상숭배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바로 이 귀신과 관계됐다. 귀신과 연결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한 반대적인 상황. 우리 인간이 귀신 이야기하면은 쏠기대하고 그러는가?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의 이 어떤 영향으로 해서 그런 말을 나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너무너무 빨리 익혀. 나쁜 일에 대해서는요. 자기한테도 해가 돼가지고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합니다. 쉽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근성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거는요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못 듣는 건 아니야. 듣기는. 근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내가 죄라는 이 근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안 하려고 그래야지 안 하려고. 내가 당장 못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요 나중 문제라. 이 죄인식에 대한 이런 문제라.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야 된다. 자꾸 있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 사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걸 전혀 연결을 안 한다니까, 연결을. 이거하고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나를 보내사 하는 이 표현에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면은 좋겠다. 좀 그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적어놨어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 수요일이죠. 그 어떤 그 KBS KBS 방송에 아침에 8시 반인가 하는 아침마당 있잖아. 수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 사례자가 나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 전문가가 4사람 앉아있고 또 10사람의 그 시청자 의견이 있고 이래서 그 사례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본인이 이걸 이제는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는 시간인데 뭐 그런데 사례하면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다. 살아가면서 참 기구하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막 들으면서도 답답하게 도대체 이 판정자이나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까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그 참 좋은 시간을 저희들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단면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그 의견들, 좋은 관점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전혀 뜻밖의 이 보는 시각 자체가요. 어찌 보면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참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보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어제가 뭐가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어제 아침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어제 본문을 한번 더 읽으면서 어제 그 사례를 가만 보면서 이 본문하고 너무 맞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 죄, 사탄 뭐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를 갖고 나를 보내사,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하고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잘 모른다, 몰라게 되면 저렇다 하는 것을 어제 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러죠. 사례 내용이 뭐냐면은 여자인데 40대라요. 40대. 40대인데 그게 20대 좀 후반이나 됐지 아마 그랬을 거라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초혼인데 여자는 초혼인데 남자 쪽에서 재혼이라. 근데 그 재혼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ADHD 병이라는 그 성장 발달 장애 증후군. 그래갖고 나오는 것이 ADHD 이렇게 하는데 애가 그 산만하다는 거지 너무 주위에 이런 부분에 막 오래 못 앉아 있고 오래 이렇게 조금 하나 자그만한 거라도 오래 못 있고 그냥 산만하게 주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결혼 전에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아동 그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잘 알고 있는 숙지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되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참 끝까지 이렇게 참 변함없이 자기한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히고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남자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더라. 그 병든 아이에 대해서 참 정성스러운 어떤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어떤 치유적인 접근, 안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참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도를 안 하는, 좀 냉랭한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아들에 대한 접근,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참 부인하고 말도 안 하는, 남편하고 말도 안 하는 지금 세월을 한 8개월 지금 보낸다. 그러고 시부모 모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갖고 어쩔까, 다시 이혼할까 하는 것을 사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내용을 듣자마자 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쩌면 주변에 있는 지금 참 여러 그 가정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쩌면 햇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 여인을 그 가정에 보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자기에게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누려야 될 그것만 찾다가 지금 자기 스스로 못 견뎌가지고 지금 뱉어내는구나, 뱉어나오려고 하는구나. 딱 사례를 들으니까 딱 알겠다는 거기.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이 벌써 앞에부터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전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방향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쪽 방향은 맞는데 표현하는 것은 여기 나를 보내서 하는 이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에게 바로 그 사명이 있다. 그 가정을 맡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이 오히려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심성이 착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기르는 정이 이제 깊어하고 남들보다 그것도 더 있고 남편도 당신 떠나면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 사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가져야 될 사명,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될,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될, 그 하나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어쩌보면요 당장에는 답이 안 나오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주어지는 그 사명에 대한 이걸 지적을 못하네요. 그건 당연하게
그런 사명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이런 표현이 주고받는 이 단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요, 사명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것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면서 내가 피조물로서 나는 단지 보내진 사명을 맡은 한 가지 한 과정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탁 깔려 있어야 그런 사명, 그런 상황 앞에서 이거는 나를 보냈다, 내한테 주어진 거다 하고 탁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참아가는 과정에서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반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자면, 보면 텔레비전 어제 또 본 거예요. 어제 보면 독일인가 어디 영국이에요. 어느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 쪽, 영국 같은데, 이 다른 신체는 멀쩡해요. 근데 팔이 이 팔 부분하고 이쪽 부분, 요 부분이 빠지고, 손목이 이 팔이 나와 있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더 안 나와. 요것도 안 나와. 이렇게 딱 몸뚱어리 전체는 멀쩡한데, 손바닥, 손목 부분만 딱 여기에 어깨 부분 딱 붙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온다 하는 있는데, 여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 내용을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라가지고 여자가 벌써 한 30대 정도 되는 여자의 모습인데, 그런 몸으로 있으면서 쿵우, 태권도 이런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그래 배우고 있는데 그하고 똑같은 정상을 가진 남자아이가 7살인가 되는 애를 이제 만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인연이, 어떤 거는 인연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그런 줄 알고, 부모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를 키웠다는 거죠. 뭔가는 이 딸을 통해서 뭔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키운 거예요. 우리 키워보니까 그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난 애를 만났을 적에 이 여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다. 자기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입장에 있는 자를 뻔연히 보면서 자라오면서 그 당했던, 제대로 이 방바닥을 걸어다니지 못해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드니까 쉽게 저렇게 걷는 것도, 방에서 걷는 것도 몸을 굴리더라고. 몸을. 손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갖고 쉽게 있는 거는 우리는 걸어서 일어서 벌떡 걸어갈 거를 저기에서는 몸을 굴러가지고 이 방 저 방 다니고 있더라고. 밖을 나오고 신발 신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아마 했겠죠. 누가 신겨주는데, 신발 신겨주는데 아마 이런 게 있으니까, 신발 안 신고 다닐 때는 막 굴러다니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두 사람이 이제 쿵우 배우는데, 여자가 먼저 시범 나이 많은 여자가 이런 발짓해라 저런 발짓 누워서 이러면서 발짓을 통해서 쿵을 가는데,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배우는 애가. 자기와 같은 현상이 똑 있으니까 배우는 애도 힘을 내고, 전에는 사람도 안 만났다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적극적이고, 그 부모님도 전혀 남모르던 하나의 여인이 자기 애가 그런 애가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들의 가족 삶에, 자기들의 삶에 그 여인이 관계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힘을 내고,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뭔가 모르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에 대한 희망.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이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낸다는 거지. 이 땅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아마 여기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시 눈을 떠야 돼. 교회는 종교락하는 이름으로 묻히는 이거 자체에서요,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뜨고, 교회가 왜 종교 안에서 묻혀야 되느냐, 오히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분리시켜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한테 있은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막 분리시켜나는,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힘, 전체를 하나로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사역에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붙여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구원의 자리는,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예수 이름을 자기들이 부를 때에 주라 부를 수 있는, 무릎 꿇는 이런 자리에 둘 수 있는 사역 자체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내 대해서도 못하고 다음 대해서도 못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볼 때요, 종교락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굴레 자체가, 내 자신도 우상숭배에 지금 만연돼 있는데 다른 사람 우상숭배한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 축복하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에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한 민족이 드려져야 되는 민족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에 좀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요, 자꾸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좋으니까 자꾸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이래갖고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요, 마침내 어느 날인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참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예수님 오실 때의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 계셨던 어떤 준비된 민족이라 한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 구조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내용에 우리 있다. 이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저거는 잘못됐다, 저거는 자꾸 좋은 표현이니까 자꾸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더욱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개인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축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개인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 것으로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